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번 9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에소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변혁이 일어난 때입니다.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제 메데 바사 나라에 이제 새로 등장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무엇인가 변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다투는 그 주인공이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펴보게 됐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이제 보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권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막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야, 만세 만세.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항복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이 이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군데의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한 일본 천황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해졌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뻐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을 이제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죠?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행했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될 그때에 이제 오히려 다니엘이 왜 이런 반대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빼앗겼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의 이가 실이면 자녀의 그 후손들의 이가 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조상이 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자녀들도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이 나라가 멸망한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 까닭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대로 봤을 때에 다니엘과 동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 중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남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까지요. 기도하며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납작 엎드린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그냥 이 모든 나라의 멸망을 자기 개인적인 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잘하고 못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이를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여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이제 영속되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단독한 그때에 오히려 70년 전의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만큼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성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회를 고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있었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나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위기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와 또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큰 사건이 터지면은 모든 자잘한 것은 뒤로 숨어버립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말고도 다른 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덮어져 버려요. 코로나에서 이제 어디에서 큰 코로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묻혀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져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개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힘들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양인 남녀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오던 백인 남성이 갑자기 그 동양인 남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백인 남자가 자기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는 침을 뱉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코로나의 원흉이 동양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백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흉흉해지는 것이 아시아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제 우한에서 생겨났던 코로나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면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문제 또 지역과 지역의 문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게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제대로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같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불행에 빠지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계기가 이번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9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게 되었고 그 과도기를 겪는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나타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니엘이 겪었던 그 충격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게 하실 것은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오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이제 제를 깔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간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40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이 나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단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우연히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광복군 같은 경우는 일본군에 있어서 이제 커다란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광복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짚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을까요? 병 낫는 것과 죄를 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죄를 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만약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죄를 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 흉어물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가 문제가 됩니다. 의인의 간구.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 의인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엘리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인의 간구가 하늘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실까요? 다니엘에게 주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하늘에 너의 기도가 닿았다 라고 했던 그 응답을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며 물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우리들의 민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91장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